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신약 초대 교회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번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그에 반하는 가르침에 대한 폐해가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사도의 가르침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럼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대로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또 교리, 신조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는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적인 유흥을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찬양, 그 다음에 보여주는 어떤 화면 속에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위주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감흥하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은 전혀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리나 신조에 대한 반대가 세상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교회까지도 확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시대가 안 됐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별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고 감흥적인 설교에 흥분하는 청중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신학과 신조를 낡은 신념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요. 자기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픔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요, 어떤 병원이 더 나은가를 찾기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기보다는 유력한 사람의 도움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를 찾아보고 일이 잘못되면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교회 내에 이런 생각이 퍼져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외설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더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을 스스로 공격하고 있어요. 또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들 살게 하는 그 약을요, 우리는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는 눈먼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쫓아서 가야 될 길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좌지우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삶의 수준이 떨어진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권위 상실의 가장 큰 책임은 뭐니 해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두고 우리들은 세상에 이제 말세지 말이라라고 혀를 차지만 사실은 그 일의 이유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저 세상을 반영할 뿐이에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거울은 비춰주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그저 비춰줄 뿐이에요. 이 교회가 어떠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캐캐묵은 옛 복음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사회가 요청하는 성품의 사람을 세련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 다방면의 것들을 설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했고요. 그 한 설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그걸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찬송 한 장이라도 암송하고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게 하라 하면 그런 찬송 하나를 만들어서요. 일주일 내내 공부해서요. 결국은 지금 또 그 찬송은 4절까지 안 보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다양한 말씀들을 여러 면으로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이런저렇게 설교의 방법을 통하여서 설교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세련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와 세상의 부도덕과 악과 윤리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심해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더 좋은 설교의 방법이라든지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오히려 그것이 명분이 돼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병 낫겠다고 그냥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이나 수술의 처방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민간요법을 오히려 그 요법이 나를 더 악화되게 심화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부도덕에 빠졌을 때에는 항상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요. 도덕적이도 윤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부도덕적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악한 세대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요. 도덕적이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고양된 시대 앞에서는요. 기독교의 부흥과 역사적인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는 도덕적으로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성도들의 열악한 영성과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삶의 후퇴 이후에는 분명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불성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생활 방식만을 제시했던 견해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정의를 별로 숙고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리와 창기들과 비교하는 치욕을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어째 비유해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 중에도 보면 짐승들과 비교하는 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을 일컬을 때 세리와 창기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창기가요, 너희들보다 더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보다 세리냐 창기가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분을 부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는 귀로 알아는 들었어요. 알아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세리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도덕도 없는 사람들, 윤리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더 악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보다 못해. 말씀하시다면 우리들은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가서는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웠죠. 사탄 마귀가 마지막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지막 타겟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고 내 뒤를 넘어뜨리고 뒤에 있는 사람 또 넘어뜨리고 도미노처럼 계속 넘어뜨려서 결국은 해를 끼치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신성모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또 한 면은요, 기독교적인 삶은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색깔의 옷은 입고 싶지만 그 옷을 입고 그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잊어버리고요.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또 잘 되는 삶, 행복에 대해서 비결을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이전부터 전래동화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뭐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벌 받는다. 뭐 어떻게 해서 잘하면 복 받는다. 이 권성징악의 태도들을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나타난 모든 안 좋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전부 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 줄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렇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이런 일들을 닥치면 그냥 그게 자동으로 우리 가운데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는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심겨져 있는 그냥 모종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고 약해요. 그래서요, 이 시간에
왜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생활 방식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요, 생활 방식의 가르침은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사사시대는 이렇게 살았어요. 17장 6절 사사기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견.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뭐 어디에 분명한 막강한 권위가 없어요. 요번에 스리랑카에 데모가 일어나서 스리랑카 대통령이 물러났죠. 국민들의 요청은 뭡니까? 나라를 잘 살게 못 만들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도 앉히라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권위도 어떤 기준도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옛날에 벌써 지나갔던 말이잖아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가 지금까지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라 해서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엄마 아빠도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말도 못하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고 시작합니다. 절대 가치와 권위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죠.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들은 좋은 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이 뒤따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물 흘러가듯이 변하는 것이 사상입니다. 법이요? 법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법 만드는 거 보면 모르세요? 저번 정권까지는 저게 합법이었는데요. 요번 정권에서는 그게 불법이래요. 요번에 불법이잖아요? 정권 바뀌면 그것도 합법됩니다. 그게 법이 올바릅니까? 최고의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보수의 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진보의 지지를 하고 있는 정당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재판소, 그 회원들에 따라서 가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세계의 흐름과 대세는 어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낙태 문제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이슈가 됐더니 보수 정권에서 이것을 갖다가 반려했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조차 이 일을 가지고 같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기사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세계에 발맞춰 가야 되는데 세계의 흐름이 어떠냐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지를 않아서 낙태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의 흐름이 진리가 아니에요. 뭐 낙태를 하자고 했든지 하지 말자고 했든지 간에 세계의 흐름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되죠. 성경적이지 않죠. 낙태하면 안 되죠.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 것이
선진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TV 광고 같은 데도 뭐예요? 휴대폰이 새로 나오면 이거 안 사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선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폰이 출시되기도 전에 벌써 사전 계약을 합니다. 내가 사겠다고. 그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없으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짱한 휴대폰을요, 바꿉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1년이 뭐예요? 6개월도 못 가서 구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신형을 드러내서요, 요거 사야지 신식이야라고 또 선전합니다. 아니, 6개월 전에 샀는데 지금 6개월 후에 요거 사야지, 요거 신식, 요거 사야지, 이게 신식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거 그거 구식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또 그걸 삽니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들은 그냥 세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조차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세상의 유흥 문화를 비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비난 누가 합니까? 누가 비난합니까? 성도들이 노래방 가는 걸 누가 비난합니까? 가서 놀 데가 없다는데. 밥 먹고 나서 놀러 갈 데가 없다는데. 그래서 가서 건전하게 그냥 가요 몇 곡 부르고 온다는데. 이거 누가 비난합니까? 이 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클럽에 갔다, 무슨 포차에 갔다 많이들 얘기하고 이걸 자기 인스타에 올립니다. 누가 비난합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걸그룹이 춤추는 걸 배워가지고 할머니 생일 때 그 앞에서 가요 부르면서 춤을 추고 그걸 재롱이라고 떨고 있는데 부모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학교 다니고 다니는 엄마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이고 잘한다고 박수하고 아이고 뭐 귀엽다라고 막 10,000원짜리 던져주고. 누가 이거 누가 비난해요? 오늘날 누가 비난합니까? 여론입니다, 이거 그냥.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오늘날 옳은 견해가 내일은 틀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하고 있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내 마음도 조속변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말고는 다 변하고 그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오늘날은 죄에 대한 정의가 희미해졌어요. 뭐가 죄입니까? 과연 뭐가 죄냔 말이에요. 사람을 10명, 20명 때려 죽여도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나는 그래서 죽였다고. 내가 옛날에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서 뭘 죄라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거냔 말이에요. 오늘날은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형 없잖아요. 우리 세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복지를 보장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자연사 할 때까지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침반을 잃은 것처럼 대양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항해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도대체? 배가 시식이고 빠르기만 하면 되냔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다 사라져요. 유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지금까지 철떡같이 믿고 있던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정치도 변하고요. 도덕도 변합니다. 교육조차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궁극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밖에 그 진리 말고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어찌 권위 있냐는 말이에요. 무슨 권위로 그런 걸 얘기하냐는 말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다들 그렇게만 좁은 바지 입으니까 나도 입는 거고 넓은 바지 입는 건 나도 입는 거지. 뭐 바지 입고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냥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위예요, 그게.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두드러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성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계 역사를 보아서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드러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배우고 있는 가르침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론이 아니었어요. 합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색깔이 자꾸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졌고 그것을 자기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필요 없고 생활 방식에 대한 가르침만 필요하다는 현대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그런 거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둘째는요. 생활 방식만으로는요. 그렇게 살아야 할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도 없을 뿐더러 기초도 없을 뿐더러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동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를 배제하고 생활 방식을 전하는 가르침은요. 인간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사람 본질을 바꾸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기술은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살게 하는 기술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거, 그건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거든요. 배운 자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그가 가르침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의 행동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되면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행동하고 가르침하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여러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성도들이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이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들마다 컬러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날 사회 상황은 가르침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사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저들이 저와 같이 해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스스로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빠질 겁니다. 가르침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한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해결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서는 해결하는 것 같지만 저 속에 병든 사람에게 밖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 현상을 분석한 교회 교육은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죄가 얼마나 깊이 뿌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 전도할 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먼저 얘기한다 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래가지고 벌어서 쓰면 되지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뭐예요? 달라고 안 그러는데. 그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현실적인 본질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뭐 건강해라 얘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 오히려 건강해서 더 큰 죄를 짓는데, 부자 돼서 더 사기 많이 치는데, 똑똑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등골 더 많이 빼먹는데, 그게 어째 그게 복이 되냔 말이에요. 18세기, 19세기의 사상가들은요, 인간은 멋진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이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학의 중심은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독이 찰 때까지 끝까지 차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증을 낸 거예요. 이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자기입니다. 인간. 그러면 우리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도덕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찾았겠죠? 인간을 연구했으니까. 그 이유를 어디에서 들었냐면 사회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 현상. 나는 최상의 이상적인 사람인데 지어질 때 그렇게 지어졌는데 내가 이와 같이 악하고 나쁜 놈이 된 거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야. 이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선생님들이 부모님 오라고 하시잖아요. 부모님께 선생님 앞에 부모님이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자기 애는 착하대요. 친구들이 다 나쁜 놈들이라. 친구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선량한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 상황과 사회 현상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도심의 경쟁 사회를 사니까 내가 시골에서 그런 전원적인 삶을 살면 이런 죄를 안 질렀을 텐데 이런 삶을 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의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사회만 바꾸게 되어진다면 인간의 원래의 고상함을 되찾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욕구를 통제하는 것.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피상적인 겁니다. 피상적인 것. 본질이 아닙니다. 네. 본질이 바르게 되고 그것까지도 잘 되면 뭐 금상첨화겠죠. 얼굴도 예쁜데 옷까지 예쁘게 입었어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얼굴을 그냥 씻지도 안 해가지고 뒤숭숭하게 되어 있고 뭐 온데 흙탕물이 묻어 있고 머리도 정리가 안 됐고 그런데 옷만 예쁘게 입어서 뭐예요? 몸이 깨끗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자신들을 바르게 살필 줄만 안다면 우리들은 성경에서 얘기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말한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과 10절에서 자신을 살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문제는요. 가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잘못한 그 조그만 행동 그것 가지고 나무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통령 아시죠? 개통령. 강아지 훈련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성이 강씨인가? 강씨죠, 그분. 예. 개통령이라고 뭐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똑같은 그거 반복시켜갖고 그걸 습득시키는 겁니까? 그 전에 이 강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 강아지는 지금 속으로 난 너 말 안 들을 거야. 너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걸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하는 행동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죄 지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하고 악한 거 그건 문제라는 거. 그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본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내 속에 내 본질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양식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식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 빛이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절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천장에 전등불이 켜져 있죠. 보이십니까? 다 보이시죠? 눈 감아 보십시오. 보여요? 안 보이죠? 눈 뜨세요. 빛이 천정에 불을 켜고 있지만 켜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야지 빛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상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안다면 행할 텐데가 아니고 가르쳐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심에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아는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빛이 왔지만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와 악의 종이고 생각과 행위의 종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네요. 늘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고민하지만 내 속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내 성품은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은 고민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좋은 것도 좋은 일이고 좋은 것도 안 좋은 일일 텐데 속을 생각 안 하고 현상만 생각하니까 현상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잖아요. 그냥 사탕 주면 좋다고 그러고 그냥 쓴 약 주면 싫다고 그러고 그거 먹어서 살으라고 약을 주는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사탕은 먹어서 이에도 몸에도 안 좋은데 그건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피상적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친절하고 신사답다라고 얘기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저렇게 대한다고 저런 말을 한다고 오늘날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 권징이 없어졌잖아요. 예? 세상에서 사형이 왜 없어졌겠어요? 교회에서 징계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혼내지를 않잖아요. 교회에서. 혼내면 왜? 다른 교회 가거든요. 다른 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예?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막 새빨간 게 다 십자가인데 그중에 한 개 골라가면 되지 싶으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 하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러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엄마만 엄마가 친구 엄마는 훨씬 더 잘해주더라. 야 진짜 저런 엄마면 좋겠다. 가서 한 3일 살아보지. 응? 인간의 타락은요 영혼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조차도 말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기분 나빠하니까. 복 받으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부귀영화. 하늘에서 막 창을 내서 막 철철 흐르고 넘치고 막 이래야지. 야 목사님 신령하시네. 응?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네. 한마디 무슨 말 하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사람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랑으로 전한 것입니다. 심판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지도 않고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얘기하지만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달만 있으면 10년 동안 부었던 갯돈을 받거든요. 그거 딱 받고 오시면 좋을 텐데. 나 지금 찬송은 주여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근데 속으로는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이게 그 큰 아파트 그 노란자 창원의 제일 중심에 있는 무슨 완전히 막 제일 좋은 층에 거기 탁 내가 분양 받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도배하고 장판 깔고 하루 작게라도 해봐야 되는데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한 80% 지금 건축이 다 돼가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안 믿죠. 천국과 지옥도 어쩌면 안 믿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있냔 말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삶은 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거룩하고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 큰 이유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도 잊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생활 방식이 우리들에게 참 가치가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요,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 가지고는요.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니다. 생활의 방식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요, 가치 있는 삶에 어떤 힘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힘을 주지 못해요. 유혹과 죄를 뿌리치는 것이 쉽습니까?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교육해서 어떤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 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젠틀한 사람이 되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말 잘하는 현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현대인과 같이 그렇게 세련되게 살면 우리들은, 앞에서 18, 19세기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상적인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은 뭐라고 고발합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표범에게 있는 그 반점 없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죠. 아무리 털을 깎아 보십시오. 아낀 털 위에 또 그런 표범의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그거. 우리의 삶을 아무리 털갈이 하듯이 갈아봤자 안 바뀐다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지금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인간을 곱게 할 수 없어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육이란 명목으로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가르치고, 좀 더 다양하게 가르치고, 좀 더 새로운 거 가르치고, 좀 더 선진을 가르치고, 그러면 좋다는 거.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믿었던 학생들이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세상에서 취직생활 하게 되어지면 신앙을 다 베립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성실했던 아이가, 예수님 찬송가뿐이 몰랐던 아이가 세상의 물을 먹고 나더니 이제는 뭐 흥청망청 시간 쓰는 거, 삶을 사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관심 다 베리는 거예요. 게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 그리고 또 사회생활 좀 해. 회식 자리에 가서 부어라 마시라 하고 또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주의를 성소하지 않고 그러면 반 세상 사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 신앙 군대 갔다 와봐야 되고 여자 신앙 시집 가봐야 안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비록 완전하게 성경은 기록됐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행동한 것이 성경처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저 애를 보라고, 쟤. 선한 목자교회 청년 쟤를 보라고. 저런 신앙이 돼야 돼. 천국 가서 여러분들을 들고 교제가 되도록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법을 어겼고 그분을 대적했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 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가가 5%, 6% 올라간 거, 유가가 5%, 6% 올라간 거, 금리가 5%, 6% 올라간 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내 신앙이 지금 과연 몇 프로 올라갔냔 말이에요, 지금. 작년보다. 내 믿음의 삶은 얼마나 올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다른 올라가고 있는 세상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내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위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마귀에게 종으로 결박되어 있는 가장 무지한 자들과 가장 우둔한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 하는 것 뿐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또 그것을 따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빨간 양만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우리가 영원토록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가치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분의 가치라는 것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의 삶에서 기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